삶의 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간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활.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활, 하나는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활.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활.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본성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왜 받냐 하면 본성대로 안 사는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본성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근데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교육의 힘으로 살아. 그 교육의 힘으로 살아. 제가 왜 자꾸 아침에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람이 좌파적인 생각을 할까? 왜 사람이 우파적인 생각을 할까? 좌파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이익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의 이익, 공동의 이익, 전체의 이익을 보지 않아요.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 봐요. 전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 집단, 자기들만 이익이 생기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려 버렸냐?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만 국민한테 좋은 소리, 국민한테 좋은 얘기 상관없어.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됐든 그 다음은 내가 하는 정부 아닌데요. 뭔 상관이 있어. 마음 놓고 쓰고 마음 놓고 베푸고. 그때 사람들이 뭘 봤냐면 공산주의의 맛을 봤어요. 공산주의의 맛은 뭐냐? 분배하는 거. 그냥 거저주는 거.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거.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거 타먹으려고 기를 쓰고 너도 나도 해요. 막 그렇게. 그가 또 그러고 또 막 그거 가지고 막 선심을 쓰고 자기들이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얻어서 그걸 선심 쓰고 국민한테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막 선심을 써요. 이번에도 또 그런 시간이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한테 1인당 25만원씩을 나눠주자. 그럼 경제가 좋아. 그럼 25만원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경제가 그 다음에도 어려우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그 다음에도 어려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 생각이 없어. 그 다음 어려운 거는 얘기 안 해. 봐라, 내가 25만원 전 국민에 25만원씩 퍼줬더니 경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웃음꽃이 활짝 폈네. 거리 다녀봐도 막 웃음꽃이 피고 카페에 들어가도 막 사람들이 막 웃음꽃이 폈어. 내가 25만원씩 주니까 이러네. 다음엔 한 50만원씩 줘야 되겠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 그런 생각. 당장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그 25만원 주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네. 지지율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들만 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좌파적인 생각이냐? 이게 다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으로만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정치도 자기, 대통령이 돼도 자기 권력, 자기 집권할 때만 생각하고,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응? 미국이 좋은 거는 이게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제일 목표는 국가적인 생각을 해요. 국가의 이익을 먼저부터 생각을 해요.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그럼 바이든은 무슨 뭐 대통령이 돼서 바이든 국가적인 생각 안 해요? 왜 안 해요? 중국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엄청 많이 싸워요, 중국과. 다른 게 있다면 트럼프가 되면 더 심하게 싸우죠. 하나 뭐가 달라요? 트럼프는 더 강력하게 싸워요. 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물론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자기가 집권하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 생각 안 해요. 자기 집권할 때 좋은 소리 듣고 지지율 높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빚이 엄청나게, 국가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응?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들만 편하고, 자기가 유리하게.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본성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본성에 가까운 건 뭐 이기주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우파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왜? 우파의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갈아엎어버려야 돼. 왜? 그냥 우파에만 와있지 생각은 다 좌파적인 생각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에만 사로잡혀. 국가의 생각 안 해. 국가의 염려, 미래를 염려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싸울 줄 모르는 거야. 여당이 돼가지고도 여당인데도 못 싸워. 어? 여당인데도 왜 못 싸워? 좌파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뭐 하려고 싸워? 나도 내가 여기 있지만 저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그 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톡, SNS 다 검열하자 그러니까 우파에서도 또 그런 걸 검열하겠다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 중국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독교인도 이제 구마다 수를 정해서 그 이상 늘지 못하게 딱 정해놓고, 기독교인 되는 게 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수를 정해서 늘어나지 못하게 딱 잡아버리고, 예배도 자기네들이 정한 데만 해야지,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예배 다 철폐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삶의 초점이 중심이 왜 그래? 어렸을 때가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무섭게 키우는지, 어린아이를 자기 욕구대로 살지 못하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도 항상 그래 자기 자녀한테 그 소리 하잖아요. 18살 먹은 애한테. 너 술 먹으면 안 돼. 너 몸에 문신 새기면 안 돼.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그걸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응?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걸 다 했을 때 결과를 자기 형을 봤잖아요. 자기 형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가정이 다 풍지박산 나고, 아버지한테 돈도 다 재산 남으려고 다 했는데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40대 초반에 죽고. 이게 비운의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형이 이렇게 하니까 망가지는구나. 자기는 봤어요, 망가지는 걸. 그리고 또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군사대학을 나왔어.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트럼프는 4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군사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그 훈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모가 있든 뭐 부자 부모가 있든 뭐 가난한 부모가 있든 교육은 어느 부모가 있든 간에 교육은 다 똑같대. 유대인들 거의 똑같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부모의 아이들을 막 방치해가지고 아이들끼리 살고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못 느낄 정도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살고, 응? 엄마가 나가면 막 밤에 나가 들어와서 막 술 잔뜩 차가지고 들어와서 애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 그렇게 본성대로 자라지 못하게, 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고랑이를 집이라서, 늑대를 집에서 키워요. 그럼 본성은 다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애견처럼 크잖아요. 어? 그럼 나중에 그거 본성을 다시 찾아주려고 막 자연으로 돌아가서 막 훈련을 해줘. 그래서 완전히 본성을 찾은 다음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반대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다 본성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창조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게 언제냐? 그게 재림의 시대에 그게 들림받는 사람의 그게 최고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그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래봤자 이게 소용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본능대로 살던 습관이 있으면 교회 하루 이틀 1, 2년 몇 년 다닌다고 해서 이거 안 변해요. 왜? 내가 집토끼가 돼서 집에서 맨날 키웠는데 가서 산토끼 노릇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돼요. 이게 특수훈련을 받아야 돼. 다시. 그래야 산토끼가 다시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잖아. 아이들이 이스라엘 애들 봐봐요. 계속 말씀 갖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막 그런 훈련을 시켜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 가르쳐요. 왜 좌파가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뭐를 믿느냐 하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동성연애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단이.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지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상을 지지하고 그런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는 거기 있어요. 응?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게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어떤 걸 깔리느냐, 프로그램이 어떤 게 깔리느냐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깔려도 프로그램이 엄청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사도 프로그램이 형편없는 걸 깔아놓으면
프로그램, 그건 컴퓨터가 제기는 못해, 아무리 좋아봤자. 그죠? 또 아무리 컴퓨터가 나쁜 컴퓨터를 갖다가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봤자 그것도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감당이 안 되듯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저 사람들은 저런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세계 경제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겉으로 볼 때 민주당이냐 무슨 국민의힘이라고 얘기도 안 해.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싶다. 우파 이렇게 얘기하면, 응?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면 거기다가 입에다 대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우파로 얘기를 하면, 어찌 가다 자꾸 우파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얘 생각부터가 좌파사상이에요. 생각부터가요. 응? 생각부터가 좌파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이 없어. 기가 지난번에 용산에서 집회하기, 민노총 밤새도록 집회하고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가 밤새도록 집회하고 그 사람들이 갔는데요. 그 떠난 자리를 보니까요, 술병에 아직도 술이 덜 깬 사람에다 오바이트 하는 거. 진짜로요. 이게 이런 그 뒷모습을 뉴스 같은 데서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뉴스 하나도 안 보내요. 그리고 뭐예요? 구청이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이런 거 안 나가게 빨리 구청에서 빨리 치우라고 그러고, 구청한테 빨리, 구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힘을 이용하고 빨리 그 처리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을 자기들의 머슴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행동은 거지같이 해놓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체가 이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남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만드니까 그런 생각도 없고 남을 생각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찰이 힘들어 죽겠다고 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막 밀어가지고 막 여기 막 갈빗대가 막 부러지고 막 이런 데도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나를 생각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줄 때는, 우리 인간에게 줄 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줄 때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사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나쁘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사람이에요. 짐승도 사람이 더 나쁘죠. 짐승이 뭐가 나쁘겠어요. 짐승도 사람이 다 다스리는데. 그래서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봐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 속에 음란이 역사하든가 어떤 욕구가 역사할 때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야.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음란이든 어떤 욕구가 있으면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 왜?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돼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와도 훈련이 돼 있으니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 훈련이 돼 있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힘들어, 이게. 물리치는 게 힘들어. 아니면 내가 이걸 못 물리치면 뭐야? 못 물리친다는 게 뭐야?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 속으로 절대 안 들어와. 영적인 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내 속으로. 근데 내가 동의하는 순간에 들어온다니까? 그럼 내가 동의했어! 그런다고 그게 동의냐?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서 그거를 좋아 보였다든가 조금이라도 그거를 예를 들자면 야곱의 딸인가? 야곱의 딸이 디나인가? 디나가 세상 구경하려고 나갔잖아요. 그럼 벌써 이미 세상을 보려고 간 거잖아. 이미 세상이 보이면 그 다 지배한 거잖아. 이미 보고 싶어서 갈 정도로 이미 지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예 세상과 관심이 없어. 세상 영이 아무리 나한테 와도 소용이 없어. 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얘 디나는 이미 세상 것을 보고 싶어하고 늘 그리워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걸릴 게 없어. 장애물이 없어. 바로 들어가 버려. 걸릴 게 없고 장애물인데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라도 없이 그 몇 천년을 그렇게 버텼을까? 훈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돼 있었고. 지금 북한에 살면서 남한에 넘어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내가 이거 저번에도 언제만 얘기했는데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아니 평양에서 그게 가능해? 어떻게 3대 4대 예수를 믿었냐? 그럼 당신 때는 어떻게 믿었냐?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할머니한테 들었대.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시고 막 성경을 너무 많이 외우고 있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막 적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집에서 주고 외우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양에 있지만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에서는 살고 있지만 공산주의 자체를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 체제에 그냥 살금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막 흡수하고 막 사먹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딱 절제해가지고 대대로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손주한테 또 그 할머니 또 그 할머니한테 예배를 드린 적은 없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거기서. 근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해서 외우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그 찬양도 부른 적이 없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흥얼흥얼 입으로 흥얼흥얼 하는 걸 배우고. 응?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왜 힘드냐? 왜 영적인 게 힘들어? 내 마음은 여러분은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몰라요. 그럴 때 많아요. 자기 마음이 자기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세상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 것을 막 사모하고 세상 것을 막 소유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 어때? 영적인 게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영적인 거 왜 하냐? 영적인 것도 자기가 동의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자기가 동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사모하는 자에 대해 사모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것도 사모해야 내게 들어와요. 봐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너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이 내가 갖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야, 너가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걸 원하는구나. 그 나중에는 어떻게 결국은 받았어요. 이제 엘리사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냥 받은 거 아니죠. 엄청 사모했잖아요. 엘리야가 야, 너 그거 감당 못할 텐데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 정도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 정도로 영적인 거는 감당할 만큼 뭐예요? 육적인 게 없어져요. 영적인 게 내 속에 감당할 만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들어오면요, 육적인 게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힘 없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좀 해봐. 그래도 안 돼요. 영적인 모든 수에 있는 사람이 이미 육적인 게 다 죽어 있는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봐봐요.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요. 피를 절절절 흘리고 죽어가요.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돌로 쳐서 피를 절절절 흘려 죽어갈 때 스데반이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나를 돌로 친 저자 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에게 돌에 맞을 만큼 아무 죄를 짓지 않았나이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으면서 꼭 예수님처럼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알지 못하셔 그러나이다. 무슨 말이 나와요? 육적인 말이 나와야 되잖아. 아버지 용서해, 저들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나를 돌로 치는 저자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육적인 본능이잖아요. 이게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육적인 본능이 안 나와. 영적인 본능으로 나와. 뭐예요? 저들이 몰라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응?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이 뭘고 말아요? 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수준 높은 자리에 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에게서는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안 나와요. 죽어가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육적인 모습이 안 나와요. 육적인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육적인 욕구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돌로 맞아 죽으면서 너무 억울해서 내 화를 풀어달라고.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내 억울한 죽을 갚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랬어요. 가인아, 네 아우의 피가 호소한다고 그랬지. 네 아우의 피가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물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하여튼 형 손에 죽었잖아요. 호소하잖아요. 갚아달라고. 근데 스데반도 죽으면 호소해야죠. 내 피를 갚아달라고. 내가 이 억울한 죽음을 갚아달라고 호소해야 되는데 스데반입에서 그게 안 나왔어요.
꼭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처럼 똑같이 나왔어요. 최고의 수준이. 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요, 영적인 것을, 큰 귀한 것을 받아들이려면요, 육적인 것을 다 죽어줘야 들어가요. 영적인 게. 육적인 게만 다 없어지고 갈아지고 죽어져야 영적인 신뢰하는 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러기 전에는 영적인 신뢰하는 것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원해도 안 돼요. 거룩한 게 어떻게 들어가요? 거룩한 거는요, 우리 속이 거룩해질 때 거룩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이 거룩해지지 않고 육적인 것을 가득 차 있는데 거룩한 게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막 내가 아무리 사모하고 나 막 영적인 것을 원해야 하는 막 아무리 이래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강 목사를 봐도 그래요. 저 사람, 저분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40년 됐다고 그래요. 40년이 넘었지. 거의 40년 넘었을 거예요. 오늘처럼 쓰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연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쓰려고. 그런데 이렇게 쓰려도 그 귀한 것을 그때는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영적인 거룩한 게 들어갈 그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이만큼 영적인 것을 귀한 영적인 것을 들어오려면 육적인 게 다 사라지든가 갈아엎어지든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눈이 멀고 나중에 눈을 뜬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근데 거기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을 했는데 뭐 했는지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 예수님하고 공부했대요. 예수님하고 1:1 과외를 했대. 영적인 과외를.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그 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신뢰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뢰한 것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부터 다 없애버려야 돼. 육신부터 살려고 내가 했던 그 욕구를 다, 육신의 욕구를 다 없애버려야 돼.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잠도 조금밖에 못 자요. 진짜로 육신의 잠도 조금밖에 못 자요. 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육신대로 자기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남들 다 자는 만큼 다 자게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잠도 조금밖에 못 자게. 필요한 만큼만 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뭐 거룩한 거라고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쓰임 받고 싶으면 이런다고 해, 입으로 한다고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하거든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부터 버려요.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부터 버리면 왜 시험이 올까요? 내가 못 버리기 때문에 시험이에요. 내가 버리면 그 시험도 아니야. 내가 못 버리니까 그게 시험인 거야. 못 버리니까 시험인 거야. 근데 버리지 못하면 계속 그게 시험이야. 그게. 삼손이 여자를 보고, 그것도 드릴라를 보고, 그 드릴라에 대해서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삼손. 받은 거는 엄청나고, 또 하나님이 삼손에게
네가 다쳤으면 이거는 지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발설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그거를 가르쳐준 게 네 머리의 비밀을, 네 머리에 대한 비밀이다. 이거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네가 끝까지 지켜라. 그런데 삼손은 그거 못 지켰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그 여자의 말을 거절을 못했어요. 그 여자의 말을 거절을 못해서 결국은 그걸 불었어요. 삼손은 그때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이 뭐 그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막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보는 거죠. 하나님이 조그만 거 하찮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삼손은 왜 그걸 못 지켰을까? 삼손은 육신대로 사니까, 육신대로 사니까 드릴라의 욕구를 거절을 못하고 그걸 다 풀어버렸어요. 그 죽을 때, 인도의 그 죽을 때 젊은 여자도 불에 타서 죽는 걸 보는데요, 젊은 여자 몸뚱아리가요 그냥 고기 덩어리로 보이더라고요. 고기 덩어리로 보여요. 그냥 손톱은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해놨어요. 막 이러고 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딸그렇게 해놓은 길을 했는데 여기는 덜 타고 손톱이 이렇게 되는 게 나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사람도 고기 덩어리구나. 그냥 불에 타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인간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이 뭘 대단한 것처럼 3번, 4번 결혼한 사람들. 뭐 이 사람 만나면 뭐 저 사람 만나면 뭐 대단한 게 있나, 뭐 달라진 게. 대단한 게 뭘 대단해요. 미국의 영화 배우들 뭐 막 달라지고 뭐 달라지고 바꾸고 뭐 결혼 수없이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다가 결국은 혼자 살더라고. 마지막에는 혼자 살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으로 만족해서 살 수도 없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본성에 의해 지배되어서 살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어 살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영적인 생활 자체, 영적인 싸움 자체가 안 돼.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으면서 살려고 하면 육신의 것을 자꾸 거절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육신의 걸 거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람을 거절했어요. 마음에서 딱 거절했어. 나 이 편하고 안락한 거 다 싫어. 다 거절해버렸어요. 왜? 내 피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해버리고, 그 거절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그걸 거절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을 거절한 이런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하는 리더자가 될 만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거절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셔도, 그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절해버려. 아까 먼저 유튜브 보니까 러시아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있어요. 근데 몽골 저쪽에서 어디 자치 해가지고 그쪽에 여권을 만들어서 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포로로 잡히면서도 이게 훈련인 줄 알았대요. 그게 전쟁터인 줄 모르고 똑같이 얘기를 해. 둘 다. 2명이 잡혔는데 하나는 팔에 부상당하고 하나는 머리에 부상당했는데, 우리 이제 조선살에 잡혔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국가정보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근데 잡혔으니까 제일 먼저 신문하려고 우리나라 정보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인지도 몰랐고 이게 이게 훈련 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상당해서 후송됐잖아요. 그래서 부상당한 군인들, 북한 군인들 되게 다 죽는다.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전쟁터에서 부상당하면 거기다 다 죽여버린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자기네들도 엄청나게, 아, 이게 전쟁이었구나.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게 짝이 없지. 걔 왜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육적인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거절해요.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 와서 큰 사기 예배 드렸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면 네가 육적인 것을 물들지 않고 거절하며 사는지, 구별되게 사는지, 딱 구별되게 살고 거절하면서 사는지. 네? 중국 사람이 제주도에서 관광 와서 똥을 싸더래요. 막 똥을 싸고, 그 어떤 제주도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를 붙들고, 이게 뭐하느냐, 다 큰 여자가 어른이 이게 뭐하느냐, 길거리에 똥을 싸고 이게 뭐하냐. 그러니까 나 중국 사람인데 중국의 문화는 이 길에서 급하면 똥 싸는 게 문화래요. 그러니 우리 문화니까 그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봐주세요. 그러더래.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어려서부터 그걸 당연하고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그걸 똥 싸는 거 누가 봐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막 관광객이 많고 그런 데는 주변에 똥 오줌 뭐 아무 데나 막 싸고 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말을 못한대 말. 처음에는 돈 막 쓰니까 좋았는데 나중에는 거기 주변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주변에 막 더러운 남자 중국 여자 급하면 아무데나 똥 막 다 싸고, 한라산 낙록담이고 뭐고 뭐 주변에 뭐가 없어요. 차라리 똥을 싸갖고 비닐에 담아갖고 내려갈 때 들고 내려가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게 문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중국 사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화장실 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은 절대 그럴 일 없거든. 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골목길에 스페인 골목길, 이탈리아에서는 관광지 골목길 사람 많은데 거기서 얼른 싸고 돌아서 가버리고. 그리고 막 관광객은 바글바글하고 쌓여가 없어. 이거 지나가면 길거리에 여기저기 똥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길에서 옛날 2차 대전에서 1900년도, 1800년도에 유럽처럼 똥이 여기저기 많게 하는 이게 뭐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알기가 돼. 이거 중국인들이 다 하는 짓인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지, 그 사람들. 응? 똥 싸는
바다를 보고 막 잡으면 좋고, 잡아도 그렇지,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응? 구별되어 사는 게 어디 가든지 이렇게 표시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도 표시가 나야 돼요. 구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도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가 나야 되고 표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지배를 받으며 살아. 영적인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게 당장은 우리에게 돈이고 뭐고 물질을 얻어주는 게, 내가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물질이 얻어지는 거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신분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구별되어 이 땅에 살다가 왔는지,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다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인들은 욕구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살고, 보이는 대로 살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좌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해갖고 해봐야,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얻어주는 게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뭘 거기까지 생각을 해. 우리만 생각하면 되지.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관광지에 갔어. 그럼 그때 우리만 생각하면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오줌 깔리고 막 이렇게 되지만,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여기 관광객이니까 누구도 또 오고 계속 관광객이 오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고 없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올 텐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안 돼? 내가 급해 죽겠는데 모르는 걸 따져. 다음 올 사람들은 그럼 뭐라 따져? 내가 그렇게 할 바에요. 그게 뭐에 상관이 있어? 옛날 우리나라 사람도 그랬어요. 저기 유럽에 어디 뭐 높은 산에 가도 바위에 가면 뭐 김수철이 왔다 간다 그러고 돌로다가 김수철이. 근데 그런 걸 싹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만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에 그랜드 캐니언 가니까 거기에 바위에도 써있더라고, 한국 이름이. 여기 왔다 간다 그러고 뭐 누구 이름 써놓고. 한국으로도 이름 써.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한문으로 자기 이름 막 써놓고 누가 왔다 갔다는 거. 안 지어져, 안 지어져. 얼마나 열심히 써놓고 왔는지. 한국 사람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공항에서 그래갖고 하토 치고 모여가지고 막 하토 치고, 비행기 안에서도 그 짓을 하고, 테이블 쭉 앉아있는데 그 남의 옆에 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트를 치고 앉아있고. 비행기에서도 그랬어요. 비행기에서도. 그래서 막 그가 70, 80년대 90년대 막 그때 막 해외에 막 붐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막 말도 못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세상에 뭐 소문이 나면서 언제서부터 이제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리고, 이제 선입국다운 면모가 조금씩 생겨가면서 이제 진짜로 사람들이 달라져 버렸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 중국 사람은 또 그 짓을 하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욕구대로 살면 육신이 편하고 감각이 편하고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나,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이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고
욕구대로 사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말로 한다고 안 돼.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욕구대로, 어려서부터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거 바꿔줘요? 안 돼요. 그만큼 또 세월이 가야 그 사람 욕구대로 사는 게 절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지면, 내가 인내를 완전히 이루었다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세상 것을 내 머릿속에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내 영이 막 거절을 해요. 이런 거 착 거절. 왜? 거절을 한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 그런 게 너무 싫고 너무 불편하고. 근데 그게 좋으면 불편하지가 않아. 왜인지 즐거워. 내가 얘기해 줄게요. 하릴쌤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통과해서 얘기하는 건 잘해요. 알아요. 그걸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사람은 그만큼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뭐 예수 믿고 좋은 얘기했다, 뭐 친척들하고 뭐 얘기했고 좋은 일 했다, 그런 얘기 엄청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되게 혼내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도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내가 듣고 있다가 넌 아직도 친척 아비 집을 못 떠났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아직도 세상 것을 즐겨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세상 것이 즐거운 거예요.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신앙 얘기, 이렇게 영적인 웃기는 얘기예요. 엄청난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가능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바로 가라.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라.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자기가 하는 것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그걸 딱 듣면서 너 본토 아비집 아직 못 떠났구나. 아직도 친척이 중요해? 아직도 가족이 중요해? 여러분,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식 있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에요. 그게 즐거우면 그 우상인 거예요. 그게 즐거우면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는 그때 실전을 하지 멀었구나. 실전을 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보여요. 이 사람 듣다 보면 이 사람 수준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어느 수준이. 아직도 세상 욕구를 버리지 못했구나. 근데 자기는 엄청난 줄 알지. 자기가 엄청난 줄 알지만 지금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저런 소리 했는지 자기가 몰라서 자기도 얘기를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여기까지 합시다.